한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런 기쁜 찬송 소리 안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픈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를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런 기쁜 찬송 소리 안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저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신 후에 김기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높음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시간에도 환영하오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하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높은 보좌하여 주신 하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보다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세상적인 소원을 강구하며 머리로 계산하며 물질적인 이익만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뛰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진정한 회개를 하였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었는지 생각할 때 죄 많은 자녀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부강한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여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신 선배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요 오직 믿음의 길만이 따라가는 저희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방방곡곡에서 기근과 사고와 불의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현명한 영자를 세워주시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 장지지구에 생명나무교회를 허락하시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어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다니에 서신 주님의 사자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시대에 부흥사역자로서 힘있고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사명 받들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넉넉함과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숨은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교우들 기억하시어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오나 참석치 못한 형제자매님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영적으로 겁나게 하시어 악한 질병과 싸우며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하노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승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4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이 살겠네 나 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의료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을 냈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전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는데 성경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에 또 정혜덕 권사님, 서유신 권사님 성경 한번 읽으셨대요. 올해 한 80명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34명째, 34바퀴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도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정 권사님, 성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권사님들은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 돼. 아니면 관둬야지 뭐 어떡해. 성경 한 번 읽어야 권사님 하시지. 오늘은 연휴예요. 연세가 60 넘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교회는 큰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연휴가 끼면 반이 없어져. 그 요즘에 남자들은요, 연휴에 집에 있으면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나가 마음 안 오라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연휴가 됐다고 뭐 해외로 나가신 분들 또 멀리 가신 분들이 꽤 되네요. 이번 주는.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연휴라고 해도 꼭 어디 갈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9년에서 89년 태어나신 분들을 위한 7989 선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79년에서 89년 사이가 믿음도 안 생기고 직장도 마땅치 않고 결혼도 못하고 애매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끼어있는, 그래서 7989 선교 회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우리 집에서 첫 번째 모임을 하고, 그 7월부터 7989 선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기억들 하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들은 오세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와서 좀 친하게 지내다 사달해도 사도 결혼이라도 시켜보려고 그래. 그래서 7989 선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여튼 30일 날 우리 집에 일단 와서 밥 먹고, 그 다음 7월부터 우리 윤진경 집사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회 다음 주에 처음 모입니다. 6월 12일 날 1시 반에 식사하신 후에 성가대석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한명재 원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셔서 또 입원하셔서 KS 병원에 한 2, 3주 계실 것 같이 얘기하시네요.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위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띄엄띄엄 가면 환자 힘들으니까 갈라 한 번에 딱 가서 그냥 환자 편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번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동필 성도님은 문정동에서 하남으로, 하남에 이제 창고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묶어서 이전을 해서 이번 주에 금요일날 사업장 신방 갑니다. 우리 김기송 원사님, 오늘 기도하신 김기송 원사님, 김점숙 원사님 아들이에요. 승혁이가 공군 장교 가가지고 훈련 받았는데 12주가 벌써 지나갔어요. 12주 훈련 받았다고 2박 며칠 임관하고 휴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일 또 진주에 들어가서 또 2주간 또 훈련을 계속 받는답니다. 무사히 훈련 잘 받고 훌륭한 장교, 훌륭한 사회인이더라고. 우리 승혁이 오늘 왔는데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뭐 시험만 보면 합격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홍경전 집사님, 이건삼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일꾼들이신데 대만에 가서 사시다가 이제 아직 이건삼 집사님은 아직 한국에 못 들어오셔. 직장 계속 사셔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지연이, 소연이가 학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일단은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귀국을 1년간 강남 학군에서 배운다는 게 어디야. 선재 어디 갔냐. 선재도 이제 강 8학군에서 공부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이건삼 집사님, 홍경진 집사님하고 지연이, 소연이 잠깐만 일어나면 큰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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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마다 우리 홍경진 집사님하고 애들 둘은 매주 올 거예요. 같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유치원이 이번에 조리사님 때문에, 조리사님이 지금 없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어서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조리사가 2명이 필요해요. 보조조리사가. 근데 이게 유치원에서 시간당 얼마씩 급여가 나갑니다. 시간당 몇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사람씩이 매일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저 철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와서 좀 하라고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집에서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서 그냥 한 하루에 시간도 적어놨습니다. 3시간 반, 4시간 뭐 이 정도 되니까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가 유치원 애들이 200명 3번 설거지하면 600개입니다. 기계가 하기는 해요. 그래도 그걸 다 치우고 다 해야 되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자원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설거지하고 반찬 이렇게 구루마에 끓여서 교실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셔서 빵꾸 안 나고 잘 유치원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건강 되시는 분들 오셔서 자원해 주셔서 해주시면 그렇게 될 거니까 저 철문에 써놨습니다. 꼭 오늘 중에 이름을 좀 적어주셔서 빵꾸 안 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골든벨, 성경 골든벨 시험 문제를 나눠드렸더니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성경 골든벨 문제 이미 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선교회는 너무 인원이 적어. 그런 선교회는 2개까지 연합이 가능합니다. 2개까지는 연합이 가능한데 3개 연합은 안 되고 2개까지 연합이 가능하니까 열심히도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가 신청서로 좀 적어주세요. 저 철문에 붙여놨으니까 그래야 진행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리부에서는 선풍기 에어컨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방마다 놓을 수 있는 건 잘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당회 때 이분들이 2016년 당회 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발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는 분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합격해야 가능한 거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되 주보에 이름을 내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름을 낼 거니까 주일 성수가 본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11조 생활이 되는지 이게 집사님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거기에다가 우리 교인들의 애경사 문제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이럴 때 권사님들은 이 교회 임원들입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권사 집사 후보에만 올렸다가 계속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연말까지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의 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들기로 들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오는 우리들, 용기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속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과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남아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만수 장로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 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중창팀도 이쁘게 이제 단복을 하나 입었어요. 그래서 잘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토스트 전도를 하니까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구단지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오셔서 매주마다 토스트를 드시는데, 또 지난번에 우리 노인잔치 할 때도 구단지에서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저금 통장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무거워도 들지도 못해요. 이게 1년 동안 할머니들이 100원, 500원씩 모은 건데 한 13만 원쯤 돼요. 근데 이거를 고맙다고, 신경소리도 고맙다고 이걸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요즘에 뭘 고맙다는 말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 참 사람들 나빠. 이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뭐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니까. 근데 구단지에서 토스트 전도 너무 감사하다고, 노인잔치에도 고맙다고, 근데 들지도 못할 만큼 꽉 채워가지고서 이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오래 다녔는데 오늘 등록카드를 내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서민경 집사님 두 딸인데 현화, 현민, 그래 장현아, 장현민 두 사람 함께 등록카드 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봐요.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을 우리의 주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아, 현민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딸을 위하여 어머니 기도합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삶이 아름답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작.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렙. 예레미야나 이사야, 다윗이나 모세,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서, 야, 거기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어느 길로 공격해 들어갈 건지, 어느 지형에 가서 장막을 칠 수 있는 건지, 수경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을 막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는 일꾼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막 뽑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시는데,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 뽑힌 정탐꾼,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 거야. 능력 있어야 된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다는 건 뭐냐? 능력 있다, 실력이 있다, 돈이 있다, 건강하다, 잘생겼다, 집안이 좋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곧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실 만한 사람. 얼마 전에 강릉에 갔더니요, 제가 오후에 사우나에 가는데 사우나 갔더니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내가 돈을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냈더니 나보고 물어봐. 지역 주민이냐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유원지나 관광지에는요 요금 차이가 많이 나요. 여행객들은 7,000원이야. 근데 지역 주민은 5,000원이야. 투숙객도 5,000원이야. 자, 그러면 지역 주민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러면 얼마 내면 돼? 5,000원 내고. 아니라 그러면 얼마 내야 돼? 7,000원 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지역 주민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를 쳐다봐.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지역 주민 아닌 사람은 나 하나야. 다 지역 주민이야. 자,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역 주민이냐고? 아니라니까. 서울에서 와도 지역 주민이고 경상도에서 와도 지역 주민이고 다 지역 주민이야. 왜? 5,000원만 내면 되니까. 근데 나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7,000원을 냈고 그 사람들은 5,000원을 냈고 같은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2,000원 때문에 싸구려 되지 말자. 2,000원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 2,000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자. 아,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뭘. 아, 그러고서 자랑스럽게 목욕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걸어가는데 옆에 관광지 입구가 유원지 입구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승용차에서 나와가지고 운전석에서 나와서 뒷좌석 문을 열어주면서 손자한테 돈을 줘. 그러면서 손자 보고 매표소 해서 끊는데 이 차는 거기 불법 주차 못하니까 주차장에 네 갖고 와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혼자 매표소에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물어보면 7살이라고 그래? 이러고 얘기를 해. 그 애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일 것 같아? 8살 9살이면 요금이 15,000원 20,000원 비싸. 근데 7살이면 한 5,000원 싸요. 그럼 얘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말 못해. 세상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니까. 차라리 안 가면 안 갔지. 왜 그 5,000원 때문에 애한테 거짓말을 시키느냐고. 나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저게 할아버지 맞아? 나쁜 새끼지 저거? 아니 애한테 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5,000원 때문에 신하가 양심을 팔아먹어. 이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아, 나 그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2,000원 아낄 수 있지만 2,000원 안 아끼려고 솔직하게 내가 뭐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이죠. 단체 손님은 15명부터예요. 근데 14명이 갔어. 그럼 몇 명이라고 우겨요? 15명이라고 우겨. 아니 그냥 개인 요금 내고 들어가. 그거 한 2, 3만 원 깎겠다고 양심을 속이지 말라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능력 있다고 표현하느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나옵니다. 집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정중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정중해야 돼요. 너무 방정맞아도 안 되고 수다스러워도 안 되고 목소리 커도 안 되고 좀 정중하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거나 친한 사람들 만나면 좀 정중할 줄 알아야 된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약속했으면 지킬 줄도 알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코가 빨개져 다니면 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코 빨개져 다니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임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준에 합격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훌륭한 사람.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만한 후보자가 몇 명 있었냐면 76,500명 있었어요. 76,5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한 후에 나와서 보고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나라가 너무 강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들이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잖아요. 그와 관계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탐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40세에 정탐을 했으니까 85살이 됐어요. 85 먹은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꼬부랑 할아버지지요. 85 먹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후보자는 딱 2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조금 나이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형이야. 내가 그리고 유다 지파야. 근데 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많이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백성들의 인기 투표를 해보면 갈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그것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뻘 되는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던 갈렙이 이제 85살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나갑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날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형이 유난히 험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게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지형도 험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는 엄청나게 큰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누가 가야 돼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고민을 안다. 내가 동생의 고민을 안다. 거기 누구 보낼 사람 없어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동생도 안다. 들었다. 45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다.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가라고 못합니다. 왜 갈렙에게 가라고 못하겠어요? 85살 먹은 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장대해요. 그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사지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말을 못 꺼냅니다. 참 여호수아 대단하죠. 그때 갈렙이 눈치를 채고 먼저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 나이 85. 지금 여호수아 당신이 볼 때 내가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85이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45년 전에 가져던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 내가 갈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이제 갈렙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나이 많은 형을 사지에 못 보내는 여호수아, 그의 마음을 알고 갈렙이 먼저 가서 자원을 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갈렙은 식구들과 함께 그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저 땅을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땅이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재보고 또 재보고 그러다 결국 세월 만에 보내는 거죠. 오늘 성경 읽어보면 헤브론을 차지하는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믿음이에요. 갈렙은 40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용기 있으세요?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볕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10명의 형들과 그리고 동생과 그리고 아버지의 볕단이 절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절할 일이 뭐 있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개꿈 꾸고서 이러고서 마른 거예요.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런데 그때 창세기 3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루어지는 않았어. 미완료 과거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는 않고 이제 진행이 시작된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출발은 됐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을 있는 동안 엄마 아버지는 길을 돌아다니고 헤매다가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때 아들을 만난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 왜 엄마 아버지 안 따라오고 여기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할 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 진행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복주고 복주고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진행형입니다.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에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일이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버텨냅니다. 마음에 담아두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45년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건강관리 해야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인맥관리 하겠지요.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산관리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관리하면서 합니다. 노력하면서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걸 차지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내가 갖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진실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아멘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면 그만한 나의 준비와 행동이 나타나실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갈렙은
45년 동안 자기 건강관리에 성공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 85세지만 40세에 비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갈렙이에요.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 믿었기에 준비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완료 과거 진행형이 과거 완료형이 되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현재 미완료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들 중에 내가 믿어진 말씀이 있다고. 이 믿어진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형이 되는 줄로 믿고 내가 따라가다가 마침내 이것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이거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그때는 진행형이었지만 이제는 완료형이 되었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갈렙이에요. 만약에 갈렙이 45년 전에 이거 안 믿었으면 갈렙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지지 모르는 그 헤브론 적진을 향하여 85세 할아버지가 출발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몇 살일까요? 60? 그의 손자가 몇 살일까요? 40? 20? 아니면 30대 후반? 그의 증손자가 몇 살일까요? 10대 후반? 20? 자, 증조 할아버지가 그의 증손자와 손자와 아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근데 지금 그곳에는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큰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 근데 내가 오늘 저 땅에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싶다. 그 땅은 매우 험하다. 할아버지가 갈 테니까 너희들 같이 가자. 자, 그때 여러분의 손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아버지가 지금 저 산에 죽으러 간다.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 여기 계세요. 이럴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갈 때 아들들이,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과연 할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나보다 목 하나가 더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과 전쟁하러 가는 갈렙을 따라갈 식구들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녁에 11시 넘어도 심부름 시켜도 안 해. 테레비 보고 있는데 테레비 끄래도 안 꺼. 그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이 전쟁터에 아버지랑 같이 칼 차고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자, 갈렙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참 마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들은 40세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을까? 그가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왔을까? 그 믿음 때문에 욕해야 될 때 욕하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온전히 길렀으면 죽음의 골짜기에 자녀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출발할 수 있었을까? 대가를 얼마나 크게 지불했을까? 얼마나 45년 동안 살면서 힘이 들었을까? 그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요즘에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저저 크는 줄 알아요. 애들은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키우는 대로 커요. 자, 우리 교회에 30대들이 있습니다. 40대들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해야겠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30대들이 교회 없습니다. 40대 초반이 교회 없어요. 그들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갈렙은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적지에 뛰어들고 싶은 갈렙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가 헤브론을 차지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45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마침내 그는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17년이라는 긴 고난의 세월을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따라 삽니다. 결국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집이 금수저가 없어요.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편하게, 쉽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편리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건 아닌 거지. 왜 우리에게 헤브론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헤브론의 축복을 받을 만한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0년이 지났을 때 그가 베델에 다시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는 마침내 베델에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를 삽니다. 불편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헤브론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갈렙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하여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결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신대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또는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럴 때 뭐라 그러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나 혼자는 못해요. 왜 혼자 못해요? 성령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십시오. 왜 기도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헤브론의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축복하고 싶으셔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려고 하질 않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은 늘 얘기한답니다. 나는 두렵다고. 나는 무섭다고.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헤브론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서 멀어져 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월이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갈렙이 45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처럼 믿다가 갈렙처럼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통하여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시마 약속하시는데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마귀는 교묘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무지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렙처럼 4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체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족 관리가 잘 되었던 그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헤브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하고 편하게만 쉽게만 살려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42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언젠가는 완료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를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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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너무나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짧게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렙은 45년을 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가족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전술이 가면서 그 헤브론을 차지할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 막 사는 건 아닙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한 대가를 하나님 우리의 노후를 위한 대가를 우리의 천국 생활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고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많이 부족한 우리들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갈렙처럼 믿다가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완료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행형을 완료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짧게 쉽게 믿으려는 시대를 삽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40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5세가 되었을 85세가 되었을 때 45년을 기다려 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자녀 교육하느라고 몸 관리하느라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하나님 진행형이었지만 갈렙에겐 완료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고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완료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진행형 완료형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갈렙처럼 믿다가 헤브론의 축복을 받고야 말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